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땅에 매여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함으로 자신의 인생사를 풀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영성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열려있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질서로 그런 것들을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양육해가는 부분도 그래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많은 부분 제 생각에 부딪혀져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걸 봤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운다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나? 계속 돌아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영성의 과정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에 맞게 잘 가고 있는가? 직장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이끄셨다면, 인도하셨다면 이곳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보면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직장을 엄청 막 자주 막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선 이게 힘들고 저기에선 저게 힘들고 또 여기로 왔더니 이게 또 힘들고. 분명한 건 어딜 가나 그 종류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깨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열어갈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아멘, 아멘, 그냥 이렇게 아멘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체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자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할 수 있게 이어주는 중재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열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붙잡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교리되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생명은 제자들, 사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제는 그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내 안에 확증하고 경험해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온전한 교제권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제권에 있어서 이게 깨졌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말씀을 아무리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또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는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권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점점 견고해지고 깊어져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우리 유아가 이제 어느 정도 말을 할 줄 알고 표현을 할 줄 알다 보니까 유아가 나와 이 유대감이 형성이 됐고 그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걸 어떤 때 느끼냐면 매일 느껴요. 매일 느끼네요, 그냥. 매일 느껴요. 근데 제가 유아를 야단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단칠 때도 있고 우리 유아의 마음이 상해졌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항상 기분이 좋지만은 않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유아가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유아가 점점 성장해 갈수록 점점 표현을 많이 해요. 그냥 갑자기 아빠 사랑해요 이래요. 물론 저도 생뚱맞게 이렇게 잘하지만 우리 유아와 저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진다는 걸 느끼는 건 점점 이 횟수가 잦아들고 또 우리 유아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느끼고 또 그것들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유아와 나와의 관계가 점점 사랑이 커져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번 열려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점점 깊어져야 하고 점점 온전해져야 되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얼만큼 커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그것들을 확장시켜 간다면, 더 내가 그것들을 내가 더 온전히 회복시켜 간다면 하나님의 간격은 내 안에 점점점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점점 깊어진다는 건, 이 관계가 점점 회복되고 점점 깊어지고 온전해진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사랑의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한 감사와 자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욱 자란다는 이 뜻은 초과하여 자라다라는 뜻으로 지나치게 증가하고 엄청나게 자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사역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믿음의 성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졌습니다. 모든 성도는 영성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자, 다 키워보셨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가장 감사했던 게 뭘까요? 모두가 얘기해요. 똑같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호는 효자예요. 너무 효자예요. 우리 유호도 물론 유아도 마찬가지로 효녀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저희가 자주 얘기해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아픈 데 없이, 특별히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저와 지선 사모가 자주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만큼, 특별히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큼 감사하는 기도 제목은 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가장 감사하다 라고 느끼는 부분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커가고 있구나,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지를 내미실 거예요. 잘 가고 있구나, 잘 하고 있어.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내가 주는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에 따르면서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권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더 깊고 세밀한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감에 따라 여러분의 영성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후사로서의 분명한 확증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멈추거나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의 상태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들쑥날쑥하거나 점점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에도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냥 엄청나게 계단을 점프해 가듯이 이렇게 확 수직 상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쑥 떨어지고 롤러코스터와 같이, 또 어떤 사람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이 천천히라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우리의 믿음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믿음이 돼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각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 각도가 점점 높아지면 좋지만, 높지 않더라도 완만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상승세로 가야 돼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보면 엄청 스릴이 넘치죠. 뚝 떨어질 때 심장이 철렁하는 것 같고, 쑥 올라갈 때는 이렇게 되고. 타보셨죠? 저도 어릴 때는 진짜 잘 탔는데 요즘에 놀이공원을 한 번씩 예전에 가보면 이제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왜 롤러코스터를 보면 멀미난다고 하는지를 조금씩 체감해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그런 거에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잘 올라가다가 한번 뚝 떨어지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 믿음이 다시 올라오는 것,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 믿음이 내가 떨어진 데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이 롤러코스터에 타는 것과 같이 들쑥날쑥한 신앙생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 돼요.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뚝 떨어져가지고 회복해가는 과정인데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손실을 주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발견하고 해결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는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믿음의 성장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비워낼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이 멈추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상처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또 묶임의 문제이든 영적 전쟁이 필요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공급이 필요하면 영적 공급을 해서 믿음의 성장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열려지는 만큼 사랑의 대로는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수록 나를 향한 구원, 즉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확증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를 주저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에 적극적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 사랑을 보여주고 나를 먼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사랑할 때 우리 또한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향해 아낌없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고 그 사랑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자가 아니라 사랑에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성숙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은 성도로 하여금 어떠한 핍박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 수준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자기 수준의 사랑,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풍성함과 위로를 발견함으로 공동체 안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모든 환난과 핍박과 상황을 이기는 힘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을 내 안에 더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 주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한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는 이러한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받는 고난이 또 그것을 인내하고 지켜내는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욱 강해지며 그로 인한 환난과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심판의 때에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사랑의 풍성함으로 함께 이겨나감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잠깐 후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임할 것이며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한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8절에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수준으로 말씀을 받는 자,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성도는 자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핍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내 기준과 내 판단,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신실한 성도를 판단하고 핍박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어요. 신실한 성도에게 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 나보다 조금 더 뭔가 하고 있는 게 보여지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유별나. 이런 모습들, 이거는 신실한 성도에게 조롱으로 다가올 수 있고 신실한 성도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고 그 성도를 결국은 핍박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같은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내 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판단이 되어 말이 나가고 행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9절, 그리고 이러한 자들,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에게 환난을 주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받게 될 형벌은 바로 주의 임재와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더욱 깊어지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룬 성도들을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권을 열어가고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 모든 환난과 고난 그리고 핍박들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깨어 준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그 뒤에 있을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근본이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가 이루신 승리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의 믿음의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성장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듣고 보고 배우고 순종한 이 모든 말씀들이 감격과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중보하고 있는 이 중보의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이 중보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바에 따라 택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히 할 수 있어야 하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감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11절 하반절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가져오므로 하나님의 선으로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것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하며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나를 승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확신이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면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은 성장하며 믿음의 역사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소유되어져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반드시 열려지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돌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분별함으로 내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계속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충만해지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계속해서 풀어짐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 것이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가 풍성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은 결국 그 삶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을 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계속되며 공동체 안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므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